너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땅 한 번, 하늘 두 번,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제목의 의미가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내용이나 그 느낌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분들은 666, 적그리스도, 또 어떤 분들은 무서운 책, 이해가 안 되는 책, 또 어떤 분들은 우주의 종말, 또 예수님의 재림의 어떤 징조에 대한 그런 내용.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거 종말이 가까운 거 아니야?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미지들, 또 생각들, 내용들이 각각 있을 텐데,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몇몇 가지 예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막 하나님이 심판하고 재앙이 임하고 무섭고 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어떤 미래적인 그런 환난, 그런 심판, 이런 내용을, 물론 그런 내용이 있지만 이런 것을 전달해서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해서 무조건 복종하고 지옥 갈래 천국 갈래, 지옥 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니까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안 돼, 막 이렇게 협박, 공갈, 이런 목적으로 기록된 게 전혀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가 상황이 뭐냐 하면 도미티안 황제라고 아주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했던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은 이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하고 있던, 세례 요한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이제 생존했거든요. 그래서 언제 죽었냐?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제가 박해하던 그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고 어려웠겠습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요한계시록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어떤 미래적인 하나님의 일이 막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고 죽고 막 땅이 갈라지고 자연재해가 임해서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이런 혼란과 혼동의 참상을 또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이런 박해 속에 힘들게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잘 믿고 있는 거야? 이 믿음이란 뭐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야? 이런 의문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용기와 확신과 담력을 주기 위함입니다. 정반대예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질문을 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이미지가 뭡니까 하면 희망, 소망, 담력, 용기, 이런 건 별로 없어요. 반대로 두려움, 무서움, 읽기 싫은,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빨리 덮고 싶은 책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이 글을 썼던 사도 요한도 얼마나
안타까워할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요한계시록의 의미가 이러하다는 것을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아주 그래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제 어떤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냐?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땅 한 번, 하늘 두 번.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땅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땅의 참상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이야기를 하고 나면 항상 반드시 하늘의 이야기를 해요. 영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요. 자, 오늘 본문 4장 1절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자, 이 일 후라고 하는 것은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거든요.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가 뭡니까?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이 땅의 이야기입니다. 그 7 교회들에게 칭찬도 하지만 책망도 하는 그런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거든요. 자, 이 땅의 이야기를 마친 후에 4장 1절부터 하늘의 열린 문,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까지. 자, 그 하늘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면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12 장로들이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5장 또 계속 이어집니다. 5장 9절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막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예배,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또 은혜로운 그런 예배가 펼쳐지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6장부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하는데, 자, 세 종류의 심판인데 첫 번째 심판이 뭡니까? 일곱 재앙이 이 땅에 이제 일어나는 것을 이제 6장에 소개하고 있어요. 무섭고 두렵죠. 근데 7장을 보면, 자,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자, 땅의 이야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7장은 하늘의 이야기를 해요. 천사들이 있고요. 천사들이 있고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14만 4천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5절 이하에부터 또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 땅은 재앙, 두려움, 어떤 심판의 어떤 그런 혼란 가운데 있는데, 근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멋있게 이 땅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찬양하고 있는 게 7장의 내용이에요. 자, 8장에 오면 두 번째 재앙 뭡니까? 나팔 재앙이 이제 8장, 9장, 10장, 11장까지 이어져요. 자, 이 땅에 어떤 심판이, 혼란이, 극심한 어떤 환란의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12장 보세요.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땅을 얘기하다가 이제 어디를 얘기합니까? 하늘을 얘기해요. 자, 이 하늘을 보니까 천사들과 사탄이 싸워서 사탄이 싸움에 져서 도망가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다가 14장, 15장에 오면, 자, 14장 1절 한번 볼까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의 의미라기보다는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살다가 하늘나라에 간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선배, 동생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는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정말 기쁨과 감사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죠? 영적인 예배로 정말 행복하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15장 보세요.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아니, 땅에는 지금 난리가 났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뻐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16장에 오면 이제 세 번째 재앙, 대접 재앙이 임합니다. 대접. 자, 대접 재앙이 16장, 17장, 18장. 그래서 막 나라가 막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그런 교만이 무너지고 깨지고 막 난리가 아니죠. 자, 그런데 이 땅의 이야기를 하다가 19장 보세요.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헛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세상은 막 난리가 아닌데 또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거기에는 뭐 변함없이 찬양과 경배와 예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영광 받아주세요. 자, 19장이 뭐냐, 그 유명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거든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 나라에는. 자, 그런데 20장을 보면요, 20장 7절 보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래에 되어질 이 전쟁의 모습이 어떤지 모르지만 또 이제 천년의 평화가 깨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난리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의 난리를 얘기하고 나서 21장 보세요.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입니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정말 귀하고 곱고 아름다운 그런 새로운 세계가 하늘에 열리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22장까지 하늘의 세계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땅의 환난,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얘기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힘들다, 어렵다, 비참하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속에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는 상관없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어려움만 보지 말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땅은 한 번이라는 것은 우리가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땅의 환경 상황 그걸 봐야죠. 신앙생활을요, 현실을 무시하고 부인하고 막연한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직시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땅은 한 번 보지만 하늘은 몇 번 봐요? 2번. 하늘을 본다고 해가지고 허공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늘은 스카이의 의미가 아니라 헤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2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문제덩어리예요.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재벌들, 유명한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보다 고민이 더 많아요. 왜? 우리는 뭐 잃어버릴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별로 욕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는 10,000원, 20,000원 때문에 고민하지만 그런 사람들은요 100억, 200억 때문에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라보면서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살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면 그 나라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미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예배, 찬양, 경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 땅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땅만 보지 말고 상황만 보지 말고 자기 힘든 것만 보지 말고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자, 왜 보라고 합니까? 소망을 주기 위해서요. 희망을 주기 위해서. 도미티안 황제 때 같이 믿는 믿음의 가족이 먼저 순교당한 가정도 있겠죠. 친구가 먼저 죽고 사주굴에 들어가고. 자, 그럴 때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왜?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살려줘야지. 왜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고 왜 사자의 밥이 되고 풀무불에 불쏘시개가 되도록 만들어?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현실만 보니까. 그런데 눈을 열어보면 사자굴을 갔던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함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갔던 그 친구가 지금 보니까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천사들과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이런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본다면 사자굴이 무섭겠어요? 풀무불이 무섭겠어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환난 역경이 두렵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빨리 사자굴에 들어가려 그러겠죠. 왜?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믿는다고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만 해가 있고 믿는 자에게만 안전하고 형통한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다 똑같이 우리가 겪어야 될 삶의 이 모양 저 모양을 겪을 때, 그럴 때 현실만 보지 말고 지금의 이 모습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애써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도 있지만 산 자에게는 믿음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요한이 계속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귀를 열어 들어보니, 그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볼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어요. 들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환경을 보면 두렵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용기가 생기고 힘이 솟는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땅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심판 가운데 있고 사탄이 막 삼킬 자를 찾고 다니고 있고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승리하는 나라예요. 항상 기뻐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말하는 천국, 낙원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는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업앤다운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두려워요. 어떤 문제가 또 생길지,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못할지 두려워서 이 노이로제 같은 스트레스 같은 게 생기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게 전혀 필요가 없어요. 왜? 질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문제라는 게 없는, 어둠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빛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한 그런 나라예요. 자, 그러면 이런 나라를, 이런 신앙을, 이런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주일 되면 교회 와서 막 봉사하고, 우리가 표현상 어떤 표현을 쓸 때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그죠? 물론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더 수를 늘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는 그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표현을 써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Your kingdom come, 온다는 거예요. 임한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임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님 믿으려면 내가 뭔가 이거 좀 이렇게 정리하고 끊을 건 끊고 주변 정리를 해놓고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준비가 안 되어서 나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수고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그 가운데 한 비유가 뭐냐면 천국 잔치 비유를 듭니다. 잔치, 그죠? 여러분, 천국 잔치 비유를 들 때 그 잔치는 누가 준비를 하는 거죠? 주인이 준비합니까? 참여하는 하객이 준비합니까? 주인이 다 준비해요. 다 해놓고 초청하는 거예요. 누가? 길 가는 사람, 밭에 일하는 사람, 그 사람들 누구예요?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에 그냥 순종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환난과 역경 속에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 임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요? 무슨 준비가 필요치 않습니다. 어떤 직분이 필요치 않고 어떤 지식이 필요치 않고 뭔가 좀 변화되고 달라진 삶이 전제가 되는 게 아니라 조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하나님이 왕이신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는 것은요, 지금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 이걸 믿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믿는 순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나의 고백이고 나의 간증이고 나의 어떤 찬양이고 나의 경배고 꼭 뭐 CCM처럼 뭐 반주에다가 악기에다가 막 손들고 막 뛰고 이런 찬양만 찬양이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 그런 예배당에서 뭐 오케스트라의 어떤 찬양으로 드려지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지금 나의 고백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뭐냐 하면 현실은 어렵고 힘들어요. 문제투성이지요. 그런데 그 문제투성이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상황을 좋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문제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14만 4천 그분들은 이제 구원받은 분들이죠. 뭐 핍박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이미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과 천사들과 함께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영적인 예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힘들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그 자리에는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이곳에도 지금 하나님이 임하여 있는 줄로 믿사오니 나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환경인데,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뜨거운 용기와 감사와 기쁨과 의욕이, 현실이 힘들지만 그 힘듦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믿는다고 하지만 늘 현실의 문제에 매여서 오늘은 이 문제로 기도하고 내일은 저 문제로 기도하고 내후년은 또 이 문제, 저 문제. 문제만 보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죠.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좀 발 뻗고 잘 수 있나 싶었더니만 또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예수 믿는 게 뭐가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신이 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세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유한합니다. 심판과 멸망과 무너지고 깨지고 엎어 이 땅의 삶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한결같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땅은 뭐 대접재앙, 인재앙, 나팔재앙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 정해진 게 없어요. 예측할 수 있는 게 없고 다 불확실합니다. 그게 이 땅의 삶이에요. 그런데 사이사이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한결같아요. 항상 뭐가 일어나요? 예배가 일어나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경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주중에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는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 하면요, 천국 갈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은 영원히 예배 드려야 돼요. 영원히 1시간 또 막 졸립고 이런 분들은요, 아예 포기하시고 영원히 지겨워 나 안 가,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영원한 예배가 기쁨이고 감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땅에서 예측할 수 없는 늘 변하는 이 땅에서의 승리의 삶은 뭘까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라고 하면 일반적인 개념은 돈 많이 벌고 사업 잘하고 뭐 명예, 권세, 권력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대통령도 5년만 지나면 아무도 감옥,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감옥 안 가면 잘 사는 거잖아요. 네. 그죠? 권세, 물질, 그게 정말로 진정한 승리의 모습일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은 변화합니다. 변화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승리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코 이 땅에서의 승리는 없어요. 그냥 세상 가치관으로 부자로 산다, 권세 있네, 명예를 가졌네, 이 정도지 진정한 승리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볼 때 가난한 삶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그럴 때 우리는 믿는 사람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편안한 삶이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보면 24장로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여기에는 어떤 차별이나 구별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그 사실이 영원한 승리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이제 더 이상 패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넘어질 수가 없어요.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약해질 수가 없어요. 병 걸릴 수가 없어요. 무시당할 수가 없는 상태, 근극적인 승리,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이 땅은 부자가 가난하게 될 수 있어요. 권세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건강하다가도 병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한결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영원해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경쟁했던 것처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누구나 경쟁이 아니라 누가 크냐 작으냐의 의미가 없고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귀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삶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크냐 작냐, 부자냐 가난하냐, 뭐 유명하냐 유명하지 못하냐,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고 경쟁하고 싸우고 짓밟고 성공하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얻은 그것도 성취했지만 불안한 거예요. 왜요? 또 다른 사람이 경쟁하니까 평생을 불안, 초조. 왜?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기뻐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이겠죠.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 하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개입해서 정말 이 땅을 태평성대 지상낙원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는 문제가 있지만 이 땅에 매이지 말고, 내 문제에 매이지 말고, 내 육신의 눈에 매이지 말고, 육신의 귀에 매이지 말고, 내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한 대로 판단하지 말고 영의 눈을 열어서 지금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에 여기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봐라. 그 나라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믿음으로 산 수많은 영혼들이, 심령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영적인 예배에 너도 참여하지 않을래? 동참하지 않을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초대장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일 끝이 어떻게 끝나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보면 20절 21절, 이것들을 정하신 이가 이르시되, 이걸 보여주신 천사일지 하나님일지 하여튼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겠죠.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래요. 자, 이것을요 우리가 오해해서 예수님의 재림, 다시 말하면 미래적인 어떤 재림의 사건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면 뭐가 된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의 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천국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천국이. 환경이 바뀌어져서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환경은 똑같지만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뭐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오시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참여하면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 14만 4천의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어떤 분들에게는요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와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고, 어떤 분들에게는 불의의 사고로 핍박으로 죽은 친구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에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사자굴에 갈 수도 있지만 간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게 아니야.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불쏘시개처럼 태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태워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죽고 사는 이 땅의 삶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현상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영원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땅은 안 볼 수 없으니까 한 번 보고 살지만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몇 번 본다고요? 2번만 보지 마. 3번 또 보시고 4번 또 보시고 10번 또 보시고. 저도 집에서 일하다가 요즘 덥잖아요. 그늘에 앉아서 들판을 봐요. 들판을 보면서 하나님, 저 푸른 들판도 벌써 요즘에 이삭이 나요. 이게 벼 이삭이 참 그 덥고 막 물이 차고 했는데도 이 시간이 가면 어김없이,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는데 예언하면 찬바람 붑니다. 불어요. 눈이 오고 뭐 그래요. 시간이 가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또 나타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눈에는 이 더위가 영원할 것 같고 언제 끝나나 하지만 하나님은 에어컨을 준비하고 계시겠죠. 찬바람을 준비하고 계시겠죠. 눈을 준비하고 계시겠죠. 시간 속에 하나님은 한 번도 예외 없이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실이 너무 덥다 보면 이것이 영원할 것 같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벌써 이삭이 피네요. 벌써 아침 저녁으로 좀 달라요. 공기가. 아파트는 안 그런가 보죠. 다르고. 그렇게 시간과 흐름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백하고 찬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닐까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이 땅의 삶이 아닐까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군 천사와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하는 삶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현실만 보지 말고 그 현실 속에 임하여 있는, 이미 임하여 있는, 내가 뭘 준비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맞이해 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여시고 영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좀 열어서 예수님, 내가 들어갑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환영해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면 힘들어도 힘들지 않고 어려워도 어렵지 않고 핍박이 와도 웃을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함께 하면서 우리 남은 생애를 한번 힘있게, 낙심하지 말고 걱정만 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한번 살아내 봅시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손잡고 집사님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들어갑시다. 참여합시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막연하게 이해할 수 없는 책, 무서운 책, 두려운 책이라고 이해하는 우리의 짧은 지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핍박의 시대와 고난의 시대와 혼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다 함께 바라보고 누리고 참여하면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늘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며 우리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과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손에 손잡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땅은 한 번 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 세 번 날마다 바라보면서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에 충만 내주케 하는 은혜가 새로운 결단과 헌신과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굳은 마음을 먹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권속들, 그리고 가정, 일터, 사업장,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